10월 1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달까지 3달에 걸쳐 욥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욥기 묵상은 42장에 이르는 조금 긴 여정입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욥기의 앞부분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3장부터 친구들과의 대화가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의미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욥기 1장 2장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42장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고난과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설명하고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욥기 42장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은 긴 분량이고 때로는 어렵게 다가오는 본문일 수 있지만 욥기 42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옥인교회 와서 가장 큰 누리는 유익 중에 하나가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나누는 것입니다. 교육자들끼리도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유하고 또 본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받은 은혜도 카톡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가페에서도 이런 말씀 나눔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도 공동체와 함께라면 막연히 어렵고 두려움이 아닌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기에 앞서 욥기의 장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장르별로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가장 먼저 모세오경이 나오죠. 모세가 쓴 성경. 그 다음에 역사를 나온 역사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가 쫙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시로 구성되어 있는 시가서가 나옵니다. 그 시가서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즉 욥기는 뭐라는 거예요? 시라는 겁니다. 42장 중에 95%가 시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1장 그리고 2장 이 두 장과 맨 끝부분에 나오는 42장의 일부를 제외하고 3장부터 나머지 전체는 다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시를 읽는 가슴, 그냥 냉철하게 막 분석하며 읽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시를 대하는 마음으로 욥기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이 시에 푹 잠겨서 느끼고 감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기 때문에 표현 하나하나 단어가 어때요? 함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단어의 숨은 뜻을 또 찾기 위해 이 시인이 어떤 감정과 어떤 표현을 이 단어에 담고 있는지를 또 찾으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 욥기를 붙들고 씨름한 한 신학자가 제시한 이 욥기의 묵상 방법이 참 유용할 것 같습니다. 욥기를 소리내어 읽고 시니까 낭송하는 거죠. 소리내어 읽고 또 숙고하고 욥기에 잠기고 궁금해하고 때로는 그 감정에 의해 불안해하면서 묵상하자라고 욥기를 묵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인의 감정에 촉촉히 젖어들고 그 시가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욥기와 짧은 시간 그냥 읽고 끝냈다가 아니고
잠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욥기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욥에 대한 저자의 평가가 나타나요. 그 평가가 총 3가지로 본문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평가는 1절입니다. 1절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총 4가지가 나와요. 온전, 정직, 경외, 악에서 떠남. 욥의 성품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대인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신앙에 흠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욥의 성품이 어때요? 온전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과거의 죄를, 욥기도 젊은 시절에 죄를 지었다라고 뒤에 가면 고백을 해요. 욥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 젊은 시절 옛날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하도록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욥은 죄에 대해서 그다음에 진정성 있고 진실성 있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뭐예요? 반드시 돌이키는 그런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욥이다. 그의 성품은 그냥 잘못했는데 난 잘했어 라고 우기면서 어거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게,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속으로 악을 행하면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누구다? 욥이다. 겉과 속이 동일하게 선으로서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다? 욥이다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욥의 성품이에요. 두 번째, 욥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대인 관계를 해요? 정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욥은 엄청난 재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욥이 그 당시 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재판장의 일도 감당했어요. 욥은 심지어 농사도 했어요. 그리고 땅이 많고 종들이 많았어요. 자산가였어요. 자, 그런데 그 재산을 가진 부자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행했다? 정직하게. 횡포를 부리거나 사람들을 막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배신하거나 누군가를 내모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공정하게 거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대인관계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 엄청난 재산을 가진 욥이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 인정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악에서 떠났다라고 말해요. 악을 거듭떠 보지도 않은 것이고 악을 멀리하는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철저하게 거부하면서 살았어요. 조금이라도 자기 안에 악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게 내가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겠다 싶으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욥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자, 이런 욥에 대한 두 번째 평가, 그의 소유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3절 하반절에 소유를 쫙 언급한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이 사람은, 욥은 동방 사람 중에 뭐하다? 가장 훌륭한 자다. 이 개역개정판에는 훌륭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다른 버전에 보면은 으뜸가는 부자다, 제일가는 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개인적인 성품도 탁월해요. 대인관계도 잘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괜찮아요. 거기다가 뭐예요? 그 동방 사람 중에서는 가장 재산이 많은 훌륭한 부자다라는 것이 성경 저자의 두 번째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욥에 대한 세 번째 평가가 또 있어요.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평가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 앞에 나온 행위가 뭔가 있어요. 근데 욥에 대한 평가 세 번째는 뭐예요? 항상 이러했다, 한결같다. 욥의 어떠한 그 성실함에 대한 평가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욥은 항상 어떻게 성실하게 행했다라고 하냐면 그 앞부분을 보시면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그는 1년에 49번 49번이나 아들들을 위해 뭐 했을까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7명이니까 한 아들마다 1년에 몇 번씩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욥이 대신해서 7번씩. 왜 그러냐면 아들이 7명인데 각각 아들마다 생일잔치를 해요. 그 생일잔치에 형제들이 다 참여하고 나면
욥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생일 잔치를 하면서 부지 중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각 아들마다 생일 잔치가 끝난 그 다음 날 번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하여 마음으로 혹시라도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였을까 하여 번제를 드림으로 회개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 항상 이렇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분명 욥의 자녀들은 이 아버지 욥을 따라서 드러나는 죄를 짓진 않았던 것 같아요. 드러나는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욥이 그 드러나는 죄를 위해서도 회개하고 번제를 드렸겠죠. 아들들도 선했어요.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로서 아들들이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번제까지 드리는, 그것이 욥의 신앙이었어요. 1년에 49번이나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는, 자신을 위해서도 아닌 아들들을 대신해서 항상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이것이 욥의 신앙이다. 성경 저자는 그렇게 욥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욥에 대한 평가가 계속 나와요. 1장 8절, 2장 3절에도 욥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앞에 나왔던 온전, 정직, 경외, 악에서 떠남은 우리가 살펴봤던 1장 1절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추가되는 문구가 있어요. 뭐예요?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욥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느니라. 재산은 동방 사람들 중에 최고의 부자였을 수 있어요. 근데 욥의 성품이나 대인관계나 신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 뭐하다는 거예요? 세상 최고다라는 거예요. 이 평가가 1장 8절, 2장 3절 반복되게 나와요. 누가? 여호와께서 친히 욥을 칭찬하고 높이는 장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욥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어찌 보면 욥의 자기소개서와 같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날 누군가의 자소서처럼 형식적이거나 자기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거룩한 도전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 욥에 대한 칭찬을 보고 아까 봤던 1장 8절, 2장 3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욥에 대한 칭찬, 세상에 없다, 이런 자가 세상에 없다라는 그 칭찬이 제게는 큰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내 신앙생활,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는 삶이 되면 너무나 좋겠다. 하나님이 저를 보고 세상에 이런 자는 없다, 세상에 이런 신앙을 가진 자가 없다라는 칭찬을 듣고 싶다라는 갈망, 열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이런 칭찬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서에 나오듯이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감춘 자처럼 악하고 무익한 종, 그런 말을 안 들으려고 애쓰는 수준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심지어 더 나아가서 세상에 이런 자는 없다라는 칭찬까지 듣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위해 사는 우리 여기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 그 칭찬을 들을 걸 상상만 해도 황홀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하나를 기뻐하시고 나도 그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는 그 관계를 생각만 해도 황홀했어요. 근데 이 욥에 대한 칭찬, 욥에 대한 인식이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후대의 유대인, 특히 대선지자로 구분되는 이 에스겔은 욥을 어느 수준까지 생각했냐면 노아, 다니엘 동급으로 생각했어요. 노아와 다니엘, 욥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욥의 신앙을 후대에서도 아주 롤 모델로 본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욥에 대한 욥기의 저자, 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백성들이 욥을 평가한 평가예요. 저는 욥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한 가지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나오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욥은 가능하겠다, 욥은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욥이라는 인물은 뭐예요? 놀랍고 훌륭하고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본받고 싶은 인물이면은 틀림없다라는 것을 이 욥기 1장 1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놀람이 끝이 아닙니다. 1장 1절에는 욥이 사는 지역 이름이 나와요. 어디예요? 우스 땅이에요. 우스 땅. 이 지역이 주는 의미는 저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위의 평가들만으로도 욥은 넘사벽의 인생이죠. 그러나 그가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밖이에요. 이스라엘이 살았던 땅과는 상관이 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이 말은 욥이 히브리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것 같은 이 욥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그 누군가, 그 욥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놀라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없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계시 없이도 어떻게 욥은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너무나 궁금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 성경이 있고 내주하는 성령이 계세요. 그럼에도 왜 나는 이 욥처럼 살 수 없는가? 살지 못하고 있는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면 오늘 욥에게 나타난 이 항목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하나님 믿는 자라면 성품은 온전해야 되고 관계에서는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와 악을 멀리하는 삶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 부분에서는 부족하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는 양육되고 훈련돼야 되는구나, 이 욥의 평가를 보면서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이 될 만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롤모델이 될 만한 위대한 인물의 이후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욥기는 이 위대한 욥이 부당해 보이는 고난을 당하는 장면으로 넘어가죠. 이 잘나고 뛰어나고 훌륭한 욥이 당하는 고난이니 나는 없으니까 쟤는 다 가졌는데 저런 고난 당하네? 그러면서 통쾌해하지 마시고, 인류를 대표해서 당하는 고난으로 또 우리를 대신해서 이 고난의 답을 찾아가는 인물로 여기시고 함께 욥기 묵상의 여정을 끝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 본받아야 할 만한 이 욥을 보면서,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그의 이런 잘나고 멋진 모습만 본받는 게 아니라 그가 당한 고난을 나도 당해야 한다, 나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고난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음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라는 그런 인정과 축복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품, 대인관계, 신앙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면,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3달 동안 살펴본 이 욥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욥의 뛰어남, 탁월함을 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 평가, 세상에 이런 자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십니까? 독생자 예수를 다 주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구원하셨는데, 또 그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하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황홀한 그런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품과 대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양육하여 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 달 동안 6개의 말씀을 읽으면서 고난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유도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찾아오는 고난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버텨야 하고 또 어떻게 신앙적인 답을 찾아야 할지,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고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전진해야 될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